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잘 들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딥 그것부터 쫙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름표 막 흔들고 서약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합창을 할 거야. 알았어요? 그거 다 하시고 다 하는 거야. 그거 다 하시죠? 운정제일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운정제일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얘들아. 왜? 너 파리 차렸게. 너 별소리 어떡하냐? 그만할래? 왜 그래? 옆으로 더 와. 그 다음에 정훈아, 너 저기 이쪽이 비었어. 얘들아, 이쪽으로 더 와. 상훈아, 이쪽 옆으로 좀 더 가. 정훈이가 이쪽으로 올래? 너 정훈이가. 박수 가. 네가 이쪽으로. 자, 잠깐만. 됐어? 딥! 시작! 딥! 크게 하는 거야. 자, 좀 조심. 좀 떨어져. 여기가 좀 이쪽으로 와. 오케이. 시작할게. 영상 틀어주세요. 한 사람 내려와. 4년 전 어버이주일 우리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시훈아, 똑바로 서 뒤로 와. 끝나고 나면 앞으로 뛰어나가주세요. 네, 33초에서 끊어주세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러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네. 깊이 사랑하면 우리 딥다운 한번 따라 해볼게요. 딥!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예수님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얘들아, 왜? 예수님이 오신대. 하늘이 그리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계시는 동산 꽃이 피는 동산 모여든 어린아이들 꿈을 빌어주신다. 하늘이 그리운 동산 나는 하루합니다. 운영 제일 친구들 안녕. 나와 같은 어린이 오실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며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열면 예수님 음성이 들려요. 난 널 사랑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모두가 함께하길 원해요. 김희준 목사님, 어릴 적 들었던 찬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을 말해주세요. 목사님 어렸을 때 내 눈이 보는 곳 조심해 그런 찬양 불렀었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다 같이 불러요. 내 눈이 본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거기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 말한 것을 조심해 내 입이 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손이 내 손이 한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간주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평생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하면서 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름표 받으셨어요? 우리 1년 동안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앞으로 1년도 기도 부모 되어 주실 거죠? 우리 이 시간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1학년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자 시작. 백소연 김시은, 장은호, 박가빈, 문채은, 이혜주, 성아라, 차른소율, 백주안, 전아라, 남준혁, 정한별, 배서우, 김재하, 김예준, 안유라, 지희, 안지우, 정주헌, 이소미, 김예하, 홍성재, 차감사, 신지안, 김여우, 강혜리, 김소윤, 이여준, 전유정. 우리 친구들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은 기도 부모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1년 동안 기도하실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오른손 들어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양제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 부모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나오셔서 우리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합창을 준비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나오세요. 네, 옆에 서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만 되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노일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늘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계명 중 첫 계명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저희들을 보고 부모 공경을 배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깨어지고 상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늘의 평안이 흘러넘치고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능을 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가 은혜가 주의 축복임을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어져 성도들이 성령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무너진 곳이 보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 찬양대 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영감이 넘치는 찬양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섬김이 기도가 되고 봉사가 찬양이 되고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6조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모두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개신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문화적 토양은 유교였지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지를 만들 때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 효도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부모님한테 거역하고 부모님한테 대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래요? 죽여버리라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자녀를 죽여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효도는 윤리나 도덕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서 두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수직적인 계명을 주셨고, 하나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평적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먼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효한 것은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순서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효도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라와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은, 연세 많으신 오랜 세월 사신 그 세월 자체가 존경받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기자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지니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효도는 백행지본이다. 100가지의 행실, 모든 사람의 행실 중에서 가장 기본이 효도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대먹지 못했다, 아직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효도는 기본이 기본.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효도를, 어르신 공경을 강조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효도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장례 제도는 고려 시대에 없었대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인터넷에 막 뒤져봤거든요. 고려장이라는
근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불효막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죠. 근데 하지도 않았던 고려장이 또 어떻게 없어졌는지 세 가지 이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학설. 고려장이 고려시대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그런 얘기죠. 어떤 아들이 70 넘은 어머니를 업고 이제 깊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등에 업힌 어머니가 자꾸만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죠. 어머니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으십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들아, 이 산은 깊은 산이다. 들어올 땐 막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잘못하면 길을 헤맬 수 있어. 나중에 나 여기다 두고 갈 때 나뭇가지 잘 보고 따라가면 너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아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를 갖다 버리려고 업고 가는 아들을, 이 불효막심한 못된 아들을 위하여 무사히 집에 돌아가라고 나뭇가지를 꺾는 어머니.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를 지극히 섬겼다.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고려장이 없어졌다. 이게 첫 번째 학설이고요.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 지게에다가 며칠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실어놓고 아버지 거기다 두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따라갔던 아들이 그 음식을 내려놓고 그 지게를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너 그 지게를 뭐 하러 가져가냐? 아버지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늙으면 저도 이 지게에다 아버지를 이렇게 지었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나도 나중에 늙을 텐데, 아들이 본대로 할 텐데. 그래가지고 다시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잘 섬겼어.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두 번째 학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조정의 대신이 효심이 아주 지극해서 어머니를 몰래, 연세가 80, 70 넘었는데 몰래 숨겨놓고 봉양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신이 왔어요. 이 고려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나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냈어요. 조정 대신이 모여가지고 다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큰 걱정이죠. 창피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 대신이었던 아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 문제가 뭔데? 그건 쉽지. 그건 이거야. 다음 날 가가지고 그 문제가 풀린 거예요. 나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임금님이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사실은 제가 어머니를 숨겨놓고 봉양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렵지 않게 푸셨습니다. 그땐 임금님이, 우리나라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안에 지혜가 들어있다.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 아무튼 얘기는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고려장이라는 그 잊지도 않았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머니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철근을 하나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발 뒤꿈치를 쳤어요. 그게 파상풍이 됐는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울다가 끙끙 앓다가, 그러니까 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 잠도 안 주무시고 옆에서 저를 간호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허물과 죄가 가득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 1946년에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3절까지 있는데 본래는 찬송가에 들어있었던 노래래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보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신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곳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조심 은혜를.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효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야단치셨는지 몰라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드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부모님 존경하고 부모님께 드릴 건 부모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일평생 쏟아주시고,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2020년 4월 중순에 경남 통영의 한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빨간 승합차에 5만 원짜리가 문고리에 꼽혀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가보면 만 원짜리 몇 장이 꼽혀 있는 거예요. 그 차 주인이 여자 주인이었는데 이 2달 동안 5번이나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겁나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겁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CCTV를 틀어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나 다 있으니까요. CCTV 텔레비전 틀어봤더니 86세 난 치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 시켜가지고,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 시켜가지고 내 아들이 먼 도시에서 사는데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아들 차하고 똑같이 생긴 그 차에다가 그 차가 보이기만 하면 가서 돈을 꽂아 놓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다 쏟아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마음. 우리 나실제 괴로움 부르면서 한번 효도를 다짐해 봐요. 2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니요. 어머니의 희생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졸음이 가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습니다. 엄마의 사랑, 나를 위해 수고하신 아버지의 사랑, 자녀들은 다 측량하기 어렵죠.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자 선생님이 인생의 10가지 후회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후회를 부모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 봄철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철에 후회하게 되고, 어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게 되고, 그러면서 첫 번째 후회가 뭐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 즐겁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순종은 어린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효도입니다. 어린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효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장성한 다음에는 공경해야 하는 것이 효도예요. 공경.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티마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티마는 보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자녀를 향해서 탐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그거보다 더 보배로운 게 어디 있어요? 티마오, 이 티마오라고 하는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시골에서 아버님을 억지로 모시고 왔어요.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적응해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아들 집안에 질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며느리가 이 집안의 1등이야 보니까. 두 번째는 손자들, 세 번째는 그 가정의 가장인 아들, 네 번째는 강아지, 다섯 번째는 그 집에서 입주해서 일하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여섯 번째는 누구예요? 나 할아버지. 그래서 손자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도 엄마 찾지, 강아지 찾지, 할아버지 집방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애들 왔냐고 애들 찾고, 강아지 밥 줬냐고 물어보지, 아버님 점심 드셨냐고 그런 얘기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은 셋째, 나는 여섯째니까 그 아버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런 집안에, 이런 집구석에 뭐하러 사나, 내 시골에 가가지고 혼자 산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골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3호야 잘 있어라, 6호는 간다. 여러분, 웃지 말아요. 어르신을 집안에 그렇게 가치 없이 그렇게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경하라,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라,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수고하셨는지를 인정하라. 그래서 장성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공경해야 돼. 마음으로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반드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자동이체 하라는 말 안 할 거예요. 해봐야 안 할 사람은 또 안 할 거니까. 그런데 공경해야 돼요. 반드시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어떤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아들 집에 가서 관심이 많아. 시어머니 색깔에 원하는 색깔, 커튼 색깔이, 야, 이 촌스럽게 저 색깔. 며느리를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네요. 그러면 그 아들, 그 남편은 어머니 말 들으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해야 돼요? 1번, 어머니 말대로 커튼 바꿔, 이렇게 아내한테 명령해야 된다. 2번, 어머니,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니까 결혼하면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에게 독립하는 것이 결혼인데, 자꾸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아내가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성숙한 부모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해야 돼.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부 예배 때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애들도 애들도 2번이라고. 애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장성한 자녀 결혼시켜 놓고 그만 엄마 마음 편하라고 자꾸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청소해 주지, 막 냉장고 막 갖다가 음식해서 막 넣어주지. 그거는 성숙한 부모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결정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잘못됐다 싶으면 기도해주고. 아멘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은
멋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두 분이서 나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냥 나몰라라,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은 하되, 어떤 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성숙한 부모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내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내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 이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엄격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 우리 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고생했던 어머니를 이해해야 돼. 이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얽힌 문제를, 감정적으로 꼬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했는데도 늘 부모님과 엮여 있는 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조건 없이 아버님, 어머님을 이해하고 아버님, 어머님을 용서해드리면 그 순간부터 나는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진짜 독립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밉고 원망스러워. 이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부모님을 용서하는 순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 이해하고, 두 번째, 용서하고, 세 번째는요, 살아계시거들랑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표현해야 돼. 어떤 젊은 애기 아빠가 아들하고 이렇게 잠깐 시간을 보내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한다. 아이 좋아라. 아빠 그 말 좀 많이 좀 해줘. 많이 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 아빠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네. 그래가지고 날 정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요, 아버지를 꽉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뻣뻣하게, 아들이 상처받았어요. 아버지는 나 사랑하지 않나? 그래도 오늘은 내가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작정하고 왔으니까 대화하고 좀 지내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다시 아버지를 꼭 끌어안으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꽉 끌어안으면, 나도 너 사랑한다. 아까는 내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시골에 갔는데 시골 그 아버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그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 내 소원이 없겠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엄마 살아계시거들랑 아빠 살아계시거들랑 덜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어머니는 벌써 십몇 년째 전화 끊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들 며느리 사랑한다 그러셔요. 그럼 제가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도 엄마 많이 사랑해 그러고 끊을 거 아니에요. 한번 어르신들 따라 해보세요. 아들 며느리 사랑한다, 딸 사위 사랑한다. 전화 끊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끊어보세요. 그러면 그 딸이, 그 아들이 나도 엄마 사랑해 그런 날이 와요. 지들이 안 하면 내가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그 자녀가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너가 모셔야 할 너의 어머니다, 마지막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갈 사람으로 효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꼭 해드려야 될 것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만나게,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지철 목사님의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또 다시 받아 적었어요. 한번 조금만 발췌한 건 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람들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을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때가 되면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은 늙은 부모 봉양까지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늙은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이 종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늘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부모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시절이 평생 지속되겠습니까?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 울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신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울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효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아직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부모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효 쌍친낙 가화 만사성이라는 그런 명심보감의 말이 있어요.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디 가정에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을 늘 효도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이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요, 젊은이들도 행복하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면, 교회가 화목하면 만사성이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행여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어머님 연배, 아버님 연배 되는 분 계시면 그분을, 한 분을 정해서 꼭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해 모셔보세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 편찮으셔서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바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물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효도하며 사랑하며 가정천국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습니까? 해외 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3부 예배 시 장수 축하금 및 선물 전달식이 있습니다. 차량 번호가 변경된 성도님들께서는 차량 번호 등록증을 작성하셔서 로비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재직회 참석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간 되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수 축하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정진경 원로 장로님, 김우근 장로님, 정진화 장로님 심호하시는 광일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전도 협의회 늘 이렇게 어르신들께 반찬 사역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왕근 은퇴 집사님, 임승분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시지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서로 아시는 분들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수 축하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95세 제일 어르신인 우리 조원국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젊음을 바쳐 교회를 섬기셨던 많은 어르신들,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충성을 기억하시고 남은 노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성전뜰에 심겨진 종려나무같이 시간이 갈수록 빛이 청성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새롭도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강건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젊은 세대는 어르신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크게 박수 쳐주세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중동부 고등부에서 이렇게 꽃을 잘 준비해서 수고해 준 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식구가 되는 집사님이 계세요. 고봉청 집사님, 강은영 집사님, 전두배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봉청 집사님, 강은영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두 분 집사님이 승윤이 도영이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고백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폭망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물 길이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부모님을 어른을 공경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일깨우사 능력과